5살 무렵에 또 작곡가였고 가수였던 존 레넌이 있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5살인데도 그 행복은 삶을 여는 열쇠란다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5살 때 학교에 갔습니다. 그 선생님께서 너 앞으로 커서 뭐가 될래?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존 레넌이 해피라고 이야기합니다. 행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너 아직도 나이가 어려가지고 내 질문을 이해하지 못하는구나 했습니다. 그러나 존 레넌은 선생님은 삶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이러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5살 때부터 그렇게 성숙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마음이 급해져서 정말로 무언가 빨리 이루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빨리 달려가야 되고 또 빨리 성공을 해야 되고 빨리 남보다 뭘 가져야 되고 그 길들여진 욕망이 우리에게 있죠. 그래서 결국은 이 길들여진 욕망이 우리의 행복을 질식시켜버리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조금만 우리가 성경적으로 생각을 하게 되면 먼저 행복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웃으면서 하루를 보낼 수 있고 감사하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고 또 서로를 격려하고 보듬어 주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먼저 행복이라고 하면 오늘도 우리가 예배를 즐기고 또 정말 자원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에 참여하는, 그래서 우리 인생을 행복하고 풍요롭게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들이 정말 해피한 예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가 있습니다. 그는 원래 수도사였습니다. 또 그는 신부였죠. 그런 면에 있어서는 결혼도 하지 않았고 당연히 자녀들도 없는 거고 또 세상적인 욕망도 있을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 당시 또 수도사들은 개인의 사유가 인정되어 있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성에 굉장히 좋고 경건에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그가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게 되면 자기 안에서 내재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혼란스러운 것입니다. 아무리 해결을 하고 고행을 통해서 죄로부터 자유하고 싶은데 그 죄로부터 자유함이 되지를 않는 것입니다. 옛날 우리가 로마에 이 스칼라 산타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빌라도 법정에서 재판을 받으실 때에 그 계단을 올랐다라고 해서 콘스탄트 대제, 우리 콘스탄티누스라고 하죠. 그분의 어머니 헬레나가 그걸 뜯어다가 이 산타나 교회에다 갖다 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 계단을 오르게 되게 되면 제사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리고 또 무릎으로 올라가게 되게 되면 죄의 용서를 받는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도 거기에 가가지고 아무리 고행을 통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 해도 해결할 수가 없으니까 무릎으로 그 계단을 올라가는 것입니다. 다 올라가서 정말 속 시원하게 죄가 해결될 줄 알았는데 역시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때에 오늘 본문 3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홀연히 하늘로부터 빛이 자기 자신을 둘러싸는 것처럼 음성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로마서 1장 17절 말씀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사느니라. 아멘.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지 어떤 고행이나 노력을 통해서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본질적인
우리가 핵심 사상이 무엇인 것입니까? 예수님을 믿게 되게 되면은 우리의 죄가 용서받는다고 하는, 완전히 사해진다고 하는 기초 위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복음이 복음되지 못하고 기독교의 핵심적인 내용 속에 우리가 사로잡히지 못하고 여기에 뭔가를 더 해야 되고 여기에 뭔가를 더 빼야 된다고 하는 의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만으로 불안하고 그리고 또 늘 죄에 사로잡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본질적 핵심은 예수님이 우리의 죄와 형벌을 십자가상에서 완전히 해결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죄의 문제는 완전히 해결되었다라고 하는 기초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죄를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을 이기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바울의 회심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 사도행전 9장은 바울이 자기 자신이 정말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이 어떤 또 분이시고 또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이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를 잘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에 이 사울이라고 하는 인물이 처음으로 등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에 7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집사님 가운데 스데반이라고 하는 이 집사님이 율법과 성전을 우상화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설교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당시 유대인들은 정말 성경을 그냥 하나님으로 또 성전을 하나님으로 이걸 우상화해서는 안 된다 하는데, 그러나 그 당시 바리새인을 중심하여 제사장들이 스데반을 돌팔매를 던져서 참남한다라고, 이럴 때에 이 사울이라고 하는 이 청년이 이 바울을 말하게 되는 거죠. 그 당시 스데반의 옷을 담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는 스데반이 죽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당시 예수님을 선지자로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것은 위험한 생각이라고, 기독교인들은 스데반을 중심해서 위험한 생각을 하고 있다고. 그때부터 바울은 기독교를 박해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결국 기독교 박해에 앞장서게 되자 그 당시 예수를 믿던 사람들이 오늘 본문은 다메섹이라고 하였습니다. 그 다메섹은 예루살렘으로부터 200km 떨어진 곳입니다. 그곳에서 도망을 가가지고 공동체를 이루고 예수님을 열심히 잘 믿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다메섹은 시리아의 다마스쿠스, 영어로는 다마스쿠스라고 하지를 않습니까? 그리고 공동번역이나 이런 데도 다마스쿠스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시리아의 수도가 다마스쿠스인 것입니다. 이 이슬람권에 속하여 있는 것이죠. IS의 본거지가 지금 다마스쿠스. 참 마음 아픈 일입니다. 기독교 예루살렘에 박해가 왔을 때에 많은 이들이 이곳으로 정말 도망가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복음을 전파했던 곳이고, 바울 사도가 회심을 하고 대사도가 되어서 이방의 사도로 소명받은 장소가 IS의 본거지가 현실로 되어 있으니 얼마나 마음 아픈 일입니까? 이 IS는 이슬람의 우리 이 구구단체들이죠. 테러를 하고 또 알라를 절대 숭배하는 그런 곳을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기독교인들이 6만 명이라고 하는, 여러분 이슬람 국가에 6만 명이라고 하는 기독교인은 엄청난 것입니다. 굉장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슬람 국가에서 예수 믿게 되게 되면 정말 아주 극형에 처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리아는 지금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사울이 이 다메섹으로 갈 때
200km를 말을 타고 가지를 않습니까? 여러분, 자동차로도 200km 그렇게 쉬운 거리가 아닌 것입니다. 말을 타고 대제사장의 체포영장을 받아가지고 다메섹에 복음이 전파되고 또 믿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는데 그들을 잡아와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가는 길에 결국 큰 빛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대로 읽어드린 대로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싸고 비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빛 앞에 자기 자신은 회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먼 거리를 말을 타고 갈 정도였으니 유대교에 대해서 아주 특심한 자였습니다. 열심히 아주 극렬한 극렬분자였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메섹에서 정말 회심을 하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구체적으로 만난 다음에 몇 날이 안 되어서 다메섹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 사울이 어떤 경험을 했기에, 어떤 하나님을 만났기에, 그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이기에 이렇게 기독교의 해방자요 박해자였던 그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예수가 구세주라,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라,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 쪽에서도 믿을 수 없다. 그래서 그의 사도권을 인정해 주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렸음을 보게 됩니다. 또 유대인들 입장에서도 봐도 저 유대교의 극렬분자가 누구보다도 열심히 있던 그가, 누구보다도 열심히 있게 하나님을 믿었던 그가 저렇게 변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요사이 어떤 일과 같았냐면 IS, 우리 이슬람 이 구구자들 말입니다. 이들이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는 하나님이시라 이런 거하고 똑같은 현상인 겁니다. 이해할 수 없는 현상입니다. 너무 놀라운 현상인 겁니다. 그들은 이런 경험을 도저히 불가능한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본문을 통하여 이 사울을 바울 댁에 변화시키는 정말 이 해방자요 박해자가 하나님은 어떤 분위기에 이분을 만나서 이렇게 변화될 수 있었는가? 오늘 이 사실을 아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대단히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빛은 과연 어떤 빛이었기에 바울이 이렇게 변화된 삶을 살고 있느냐, 그의 인생에 어떤 변화를 가져왔느냐, 우리는 이 사실을 알아야만 되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은 다름이 아닌 예수님이 누군가를 아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미 고인이 되었습니다마는 우리 하영조 목사님 글 가운데 예수님과의 사귐이라고 하는 글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 한국에 있을 때 검사 집사님이 계셨는데 한국 검사들이 참 이 서류들이 너무 많고 또 집에까지 가져와서 서류를 검토하고 새벽에 퇴근하고 굉장히 하루하루 피곤한 삶을 산다는 겁니다. 그러니 신앙생활이 잘 될 수가 없습니다. 교회를 대충 나온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분이 정말 그 예배 중에 오늘 본문처럼 하늘에 빛이 내려가지고 그를 둘러싼 것처럼 그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연약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인간의 죄를 담당하셨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정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강하고 급한 이 빛 앞에 자기는 사로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항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검사로서 신앙생활을 잘할 수 없게 되니까 미국으로 가서 다시 공부를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다시 공부를 하고 변호사가 되었는데 정말 하루하루를 변화된 모습,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는 모습, 예수님이 그의 길이요 그의 삶이라고 하는 확신. 여러분, 이 세상 우리가 살아갈 때 가장 소중한 것은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아는 것은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걸 알아야 변화를 가져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정말 성경에 나타나는 이분은 8시간 하루에 성경을 읽는다. 성경 속에 나타나는 기적과 십자가와 부활과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의 역사를 믿는다. 사람은 믿는 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 삶에 스릴이 있고 감격이 있고 삶의 은총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과연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었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바울이 이런 변화를 가지고 이제 금방 이야기했던 이분이 이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빛을 보고 예수님을 인정하는 사울은 신학적 변화를 가져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빛이, 하늘빛이 빛이니라. 오늘 설교 제목이 여러분 그랬습니다. 하늘에서 빛이 그를 둘러싸서 비춰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26장에 보게 되게 되면 이 바울 사도가 이 아그리빠 왕 앞에서 재판을 받아야 될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그때 재판을 받게 되면서 겁도 없이 이 왕에게 자기가 예수님을 만난 오늘 이 사도행전 9장에 나타나는 간증을 하게 됩니다. 재판정에서. 그러면서 이 빛에 대한 설명을 하게 됩니다. 이 빛을 받은 때가 정오였다라고 아주 구체적으로. 정오는 여러분 아다시피 태양빛이 가장 장렬할 때, 지구와 가장 가까이 있을 때 그 빛의 모습을 완전히 다 드러낼 때가 정오인 것입니다. 그런데 정오에 빛이 자기를 둘러쌌다. 그러면서 그 빛은 해보다 더 밝은 빛이다. 이리죠. 해보다 더 밝은 빛, 태양보다 더 밝은 빛, 그 빛을 내가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 빛이 나와 나의 동행하는 이들을 둘러쌌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오에 정말 태양보다 해보다 더 밝은 빛, 여러분 이 빛은 과연 어떤 빛입니까? 자연에 있어서의 가장 밝은 빛은 정오에 비치는 빛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빛 앞에 나는 말에서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 빛 앞에 나의 시력을 멀게 해버렸습니다. 그 빛 앞에 나의 나됨은 없어지고 나를 그냥 굴복하게 해보다 더 밝은 빛, 태양보다 더 밝은 빛은 나를 그렇게 사로잡아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아그리빠 왕이 너 지식이 너를 미치게 했구나. 너 미쳤구나. 공부를 많이 하더니만은 바울은 정말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 아닐까. 네 지식이 너를 미치게 했다. 자기 자신을 미친 사람으로 몰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미친 것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태양보다 더 밝은 빛은 자기를 사로잡기에 마땅했고 사로잡힐 수밖에 없었고 그 빛 앞에 나는 그분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고 내 인생의 인격의 변화인 신학적 변화를 유대교를 신봉하는 것이 참 진리인 줄 알고 그 당시 기독교를 박해하는 것만이
하나님께 충성된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었음을, 진리가 진리를 만났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나는 그곳에서 만났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도 그랬습니다만 같이 가던 사람은 소리만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아무것도 보지를 못했습니다. 말도 못하고 서 있기만 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해보다 더 밝은 빛, 그 사울의 이야기 그대로, 바울이 말한 그대로 이건 자연빛이 아니면 불명한 것입니다. 태양빛이 아니면 그것은 불명한 것입니다. 태양보다 더 밝은 빛. 그러면서 이 바울이 얼마나 무서운 사람이냐면 이 빛 앞에 자기가 완전히 거꾸러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부분 살려주십시오. 항복할 겁니다. 살고 싶습니다. 그 말에서 떨어져 가지고 시력까지 잃어버리고 3일 동안 식음을 먹지 못하는데, 그러면 뭔가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감지하고 있는 그가 위기 앞에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일반적으로 살려달라고 애걸복걸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그분이 누군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주여 누구시니까? 나를 이렇게 하신 네가, 해보다 밝은 빛인 당신은 누구십니까? 정확하게 묻고 있는 거예요. 그때 들려지는 음성이 주님이었습니다. 너가 박해하는 예수라! 해보다 더 밝은 빛은 영원한 빛인 주님이었습니다. 생명의 빛인 주님이었습니다. 참 빛인 주님이었습니다.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자 그의 인생의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그의 인생의 목적의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그의 신학적 변화를, 유대교를 신봉하는 신학에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영원한 빛이라고 하는, 참 빛이라고 하는 빛에 사로잡히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분을 영접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영접하고야 맑도록 하는 그 빛 앞에 순복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는 변화를 가져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태양이라고 하는 것은 표면 온도가 몇 도입니까? 6000도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부 온도를, 태양의 내부 온도가 여러분 몇 도라고 생각합니까? 1500만 도라고 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무서운 온도인 것입니까? 지금은 여러분 천문학이 많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지구보다도 더 장렬하는 뜨거운 별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 별들도 생명의 주기가 있다고 하는 거죠. 생명이 있다가 죽고 또 다른 별이 생기고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태양이라는 것도 수명이 있다고 천문학자들이 오늘 발표하지 않습니까? 50억 만년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수소가 태양에 다 없어지게 되게 되면, 부풀었다가 이것이 쭈그러지게 되게 되면 수명을 다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태양은 그 표면 온도만 해도 6000도인데 극보다도 더 장렬한, 더 뜨거운, 해보다도 더 강한 빛.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이 빛 앞에 인생은 다 순복할 수밖에 없고 굴복할 수밖에 없고 아멘 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이 영원한 빛을 만났습니까? 여러분 삶에 이 영원한 빛이 비춰왔습니까?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이 영원한 빛을 보느냐 못 보느냐, 이 영원한 빛을 믿느냐 안 믿느냐, 이 영원한 빛 앞에 순복하느냐 안 하느냐가 우리 신앙의 길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이 바울이 어떤
핑계를 댈 수도 없는 가장 정말로 그 해방자였던, 기독교의 해방자였던 그가 그 빛 앞에 사로잡혀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됩니다. 그의 영혼까지도 뒤집어 놓는 변화가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1장에 보게 되면 이 빛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참빛이 세상에 왔다. 이 참빛이 각 사람에게 비춰졌다. 영접하는 자, 그의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러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난 자니라. 이 빛은 참빛이었습니다. 생명의 빛이었습니다. 이 빛이 와서 우리 각 사람에게 비춰졌습니다. 이 빛을 거부하느냐, 이 빛을 영접하느냐,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빛을 지금도 혈통으로, 육정으로, 사람의 뜻으로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이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빛 앞에, 주님 앞에 항복하시고 주님을 영접하셨습니까? 아니면 지금도 이 빛을 거부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의 방향은, 우리의 삶의 목적은 이 빛을 만났을 때만 바울의 변화를 가져온 것처럼 우리의 삶의 변화를 가져올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빛을 만나고 얼마나 변했는지 로마서 3장 7절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지금까지 유대교를 신봉했던 사상들, 철학들, 믿음들, 그리고 자기 자신이 유태인 중에 유태인이었다, 이스라엘인 중에 이스라엘이었다, 히브리 지파리였다, 가말리엘 문도에서 공부했다, 최고의 지성인이요 랍비였다. 그런데 내 몸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다. 예수님이 가장 지식이다. 예수님이 해답이다. 예수님이 인생의 전부이다. 예수님을 아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고 방향이다. 다른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노라고. 이런 변화. 여러분, 예수님을 제대로 만났을 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이 빛 앞에서 정말 주님을 만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이 만남, 이 속에서 방법을 알았고 변화를 알았고 그는 세계를 알았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무엇을 추구해야 되는지를 알았다고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최고의 순위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이상의 순위는 어떤 것도 없습니다. 그분이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진리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마을에 등대지기가 있었습니다. 이 등대지기는 한 달에 한 번씩 정부로부터 기름을 받아서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마을에 사람들이 찾아오면서 등불에 기름이 떨어졌으니 기름을 좀 빌려달라 해서 기름을 빌려줘 버립니다. 또 난로에 불을 피워야 되는데 떨어졌으니까 달라 하니까 또 줘버립니다. 기계가 돌아가야 되는데 기름이 없어서 기계가 못 돌아가니 빌려달라 하니까 줘버리게 됩니다. 그 정부로부터 기름을 받을 날이 안 됐는데 기름이 다 떨어지고 없는 것입니다. 그날 밤에 등대에
불을 밝히지를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자 배들이 전부 조난 사고가 다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엄청난 배들의 충돌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문제가 되자 이는 마을 사람들에게 자기를 정당화하고 정부에게 또 자기를 정당화합니다. 이 마을 사람들이 불을 못 켠다고 하는데 기계가 못 돌아가게 하는데 그때 당국에서는 당신에게 기름을 주는 목적은 등대에 불을 켜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인생의 우선순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둬야 됩니다. 주님께 둬야 됩니다. 바울 사도는 이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이 누구이신 걸 알았습니다. 하나님께 생명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예수님께 제사함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예수님께 완전한 용서가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인생의 가장 고상한 지식이고 어떤 지식도 거기에 견줄 수 없다고 하는 우리 인생의 모든 해답이 주님께 있음을, 복음에게 있음을 그는 가르쳐주고 저기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정말 알아서 이 하나님을 만남으로 여러분 인생에 많은 좋은 변화가, 은혜로운 변화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도 태양보다도 더 밝은 빛이 되시는 영원한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셔서 주님을 인격적으로